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11절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가 만든 금송아지와 그 앞에서 제단을 만들어 경배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외쳐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제단이 거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 모든 자들을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뼈를 그 위에 사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한 후에는 빨리 이제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떡도 마시지 말고 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한 이후에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얘기겠고 또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 은밀히 행하라고 하신 얘기가 되겠고 또 그 누구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식탁의 규제를 나누지 말라 하신 말씀이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델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제 중심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왕이든지 누구든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하여 먹고 마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불어 행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하 11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서 가진 이후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다가 다시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완전히 분단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최소 3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유다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그 모든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파에 10지파에 있었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태나 그때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선지자는 유다에서도 올라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곳에서 그런 우상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기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선지자의 아마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가 아무래도 좀 그 왕을 향하여 외치고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어떤 굉장한 그 명예 또는 명성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빨리 복귀하라고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얼마든지 그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도 이제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가 우상숭배한 왕이 우상숭배하는 곳에 아들들이 더불어 참여하게 하였으니 이 사람은 선지자라 할 수가 없고 또 우상숭배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아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이제 급히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제 만나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냥 추측하기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와 더불어 그가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또 만나고 무언가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도 어떤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명성 혹은 그런 쪽에 관계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하나 있었을 터이고, 또 하나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어겼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그 선지자 됨을 확증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으로도 그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하라 하지 아니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맞는 이제 징계, 벌 이런 것들을 그가 당하는가, 그것으로도 그가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두 가지 다.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뭐 그런 것은,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나쁜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짓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나라는 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금기사항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왕이 제안한 식탁을 거절하고 빨리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온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마주치지 말란 얘기인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갔다고 하는 것. 그 두 번째,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경계가 베델이고 조금만 가면 유다 지파 경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출발하여서 베델을 채 벗어나지 않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히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베델을 빨리 벗어나지도 않은 것이고, 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길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뭐 여행자들의 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 앉아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네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장면들, 그리고 베델을 속히 벗어나지 아니한 것,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 같으면 그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오래 남아 있거나, 또는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에 와서 선포하고 성경이 이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이 선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 하신 일을 하시는데 온전히 하지는 못하는 거죠.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그 행동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전심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지자의 적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적이에요. 이 말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말씀과 이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차이, 다른 것을 들었을 때에 경계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가 쉽게 동의하고 넘어간 것은 그것을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넘어간 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며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며 그런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자 하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늙은 선지자가 속였을 때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넘어간 상태, 이미 마음은 외식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꼭 그 외식하는 그 마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운 것이나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삶이나 행동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온다면 대번 넘어가는 것이죠. 대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으로부터 이미 넘어가면 그 행동으로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거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언제나 나중에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참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 했을 것인데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실히 행하며 어떠한 고난과 말씀에도 그를 준행하는 참 선지자들보다는 선지자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도 그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전심이지 못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타락하여서 결국은 그 넘어짐과 타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영혼이 자기의 그 존재가 영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일에 자신을 지키기를 굉장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음에 감동하셔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그런 일들에 외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흉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이, 삶이, 행동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중심의 마음에 빈곤함을,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믿음이 없은 것을 하나님 참으로 탄로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되 또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일을 행하되 전심으로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항상 그런 일에 하나님 영적으로 익숙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일들을 외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